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승환 우리 집사님이시고 또 삼성에서 임원으로 있는데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서 그곳에 선교사님으로서 또 일꾼으로서 삼성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20대 때 우리가 만났거든요. 청년부 때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또 강남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이 자리에 초청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분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이 올 때 함께 또 피자와 치킨과 여러분들이 먹을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강사분이 강사비를 안 붓고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의 박수로,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상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자양동 건국대학교, 옛날은 후문인데 지금은 정문이 돼 있어요. 거기 자양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선교사회에서 개척된 교회였는데 거기서 우리 청년부 때 만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영성이 탁월해가지고 IBF 섬기느라고 청년회를 등한시하고 버려진 청년회 제가 어쩔 수 없이 회장 맡아가지고 그때 정말 1년간 그 애통하고 아프면서 그 연약한 공동체를 섬겼어요. 근데 그 섬기는데 그 은혜가 제 평생에 이 베이스 캠프고 이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매일 퇴근을 하면 집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의 걱정 때문에. 그래서 그 5층 옥탑방에 우리 청년 2부 사무실이 있었는데 혼자 거기 가서 이부자리 한 채 사다 놓고 혼자 졸다가 기도하다 때로는 뭐 이렇게 있다가 11시쯤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고 매주 금요일 날은 이제 9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임원 여권인들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다들 바빠서. 그러면 회장 혼자서 그 기도회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외롭고 쓸쓸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새신자들. 새신자들 오면 보통 한 주에 한 6, 7명 모여요. 그런데 그 새신자들 이제 같이 섬기면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그 변화되는 새신자들의 모습. 그래서 왔는데 한 달, 2달 만에 이분들이 정말 그 공동체에 자리 잡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제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회가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고 오늘 와가지고 이제 뒤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딱 그때 생각났어요. 요보다 조금 더 저희 한 20명,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끝나면은 맨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청년은 왜 이럴까? 좀 더 제대로 할 수는 없을까?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걱정하고 그러던 시절이 정말 아련한데 이제 제가 삼성에 들어간 지가 32년 됐어요. 제가 86년에 입사를 했고 잠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일했으니까 진짜 일한 건 한 30년 6개월 정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그 청년의 시절은 너무나도 선명한 거죠. 저에게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회를 섬길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상희 목사님처럼 영성이 탁월한 청년들이 회장 자리를 다 꿰차가지고 저희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면 제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서 지금이 3시 38분쯤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뭐 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이제 오후에 지치니까 4시 반 정도 전에 이 얘기를 좀 끝내고 그리고 식탁에 교제를 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뭐든 물어보세요. 예컨대 신앙에 관련된 거 좋고 직장에 관련된 거 좋고 여러분 진로도 좋고 심지어 결혼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궁금한 거 신앙적으로 이런저런 여러분 또래에서 그 섬기기 또는 답 듣기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의 한 세대를 좀 먼저 살았던 그러나 여전히 청년의 마음인 그런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일일 멘토링을 좀 해주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하면 좋겠죠. 저는 가끔 이제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교회에 가서 좀 청년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좀 있는데 늘 저는 강사료 안 받고 피자 사들고 가는 그런 집사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시면 더 좋은 거 많이 사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예. 자, 박수 쳐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심플해요. 한마디로 하면 두려워 말고 견고히 서라. 제가 이제 잠시 저를 소개하면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은 고3부 주일학교 섬기고 있고요. 또 교사들 제가 리더하고 있어요. 제가 삼성에 30년 조금 넘게 일한 만큼 정확하게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큼 했어요. 제가 1988년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했고 주로 저는 중등부 조금 하고 지금 고3부 계속 하고 있고요. 잠시 제가 해외 회사 일로 해외 연수 나간 시간 빼고 청년부 회장 맡았던 그 1년 빼고는 계속 주일학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신 주제는 결국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30년 넘는 캐리어 중에 한 80% 이상을 인사와 교육 쪽을 하게 하셨고 교회에서도 단 한 번도 다른 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주구장창 주일학교만 섬겨서 아마도 제가 회사를 은퇴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꿈이 있어요. 작은 장학재단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 제가 잘 서포트하는 게 제가 이제 인생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아주 오래전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셔서 또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하면 하루의 일상을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특별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일상에 매일의 일상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그 안에서 아주 풍요롭게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딱 그때만 은혜 받고 나머지 49주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이제 그런 크리스천 되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크리스천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365일 에브리데이 그날의 필요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 건강한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이제 가끔 빠지는 날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 기도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좀 싫어하던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학교를 가면 도착하면 5시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딱 하나의 탤런트가 있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을 갖기 전에도 그래서 그 습관이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새벽 기도로 연결이 돼서 늘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를 갔다가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삼성의 임원 생활이 좀 고단하긴 해요. 제가 사무실에 도착하면 6시 15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이제 일반 직원들은 한 8시쯤 오니까 시간이 굉장히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그럼 이제 도착해서 새벽 기도에서 제가 기도했던 것, 가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 이제 신앙의 노트에다가 다이어리에 매일 메모를 합니다. 메모라는 게 사실 기도를 꾹꾹 눌러 쓰는 기도예요. 여러분 손글씨로 쓰는 기도가 기가 막혀요. 입으로 드리는 기도도 좋은데요. 여러분 타이핑도 좋지만 이게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그 기도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출근 전이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듣고 싶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찬양을 일부러 켜놓습니다. 이게 이어폰으로 안 듣고 뭐 듣는 사람 없으니까 찬양 속에서 메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한 7시가 좀 지나면 이제 슬슬 이렇게 좀 바쁜 친구들이 먼저 와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제 업무 협의도 하고 그런 일상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벌써 제 생각엔 한 20년 이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 매일의 오늘을 그냥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새벽기도 갔는데 아주 밋밋한 날도 있어요. 또 그런 날은 그런 날대로 가세요. 매일 정말 눈물 쏟을 만큼 그 은혜가 매일 있진 않아요. 다만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매일 그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한 2가지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두 유형의 크리스천이 있는데 이 유형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맞춘다고 제가 선물 준비해 오지는 않았으니까 이따 피자 한 조각 더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크리스천. 정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주 일터에 나가서 또는 학교에 가서 아주 조용히 있어요. 내가 저렇게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괜히 어울리다가 금묵자욱 될까봐 아주 거룩하고 고결하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다가 아주 조용히 살다가 또 토요일 날부터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요. 두 번째 크리스천. 교회 와서 예배 뭐 대충 드려요. 그리고 그냥 출첵하듯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나도 세상적인 사람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그 안에 잘 녹아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톤앤매너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쪽에 아주 신앙이 굉장히 좋은 청년이 있는 반면에 또 이쪽에 아주 이런 청년이 있어요. 자, 이 두 유형의 크리스천이 굉장히 다른데 그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예, 맨 앞에 계시네요. 어찌됐건 그 분야는 다른데 그래도 한 곳에 완전히 빠져서 사는. 그래?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답은 없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원래 크리스천은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똑같아야 되는데 둘 다 이제 각각 다른. 맞죠. 예. 뭐 아주 잘 얘기하셨는데 둘 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첫 번째 크리스천, 너무나도 개인의 신앙은 좋은데 본인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 친구들과의 관계나 직장에서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나머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떠한 거룩한 변화도 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또 말할 나위가 없어요. 너무 세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이쪽은 굉장히 신앙이 좋고 이쪽은 그냥 날라리 크리스천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별로 기뻐할 만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중적인 지위가 있어요. 크리스천은.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지위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크리스천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요. 두 번째, 또 제가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뭐 우리를 저의 경우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된 전제 속에 있어요. 그게 이분법적인 분리적 사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일은 구별되게 생각을 하고요. 주일과 주 6일은 구별돼서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아주 오래된 이분법적인 구조인데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한 함정이고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까? 왜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본질은 뭐냐면요. 주 6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주 하루를 우리가 캠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 세션을 갖고 거기서 받는 힘을 가지고 주 6일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왜 11조를 할까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거룩히 구별 드리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10의 9를 그리스도인답게 쓰기 위해서요. 10의 9를 하나님 의도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10의 1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릴 수 있어야 10의 9도 그것도 하나님 거거든요. 10의 9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6일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잘못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10의 9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투기하고 우리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은다면 우리가 아무리 11조를 잘한들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에요. 이러한 어떤 잘못된 그 이분법적인 구조가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청년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을 만나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준비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공포가 있어요.
세상은 너무 험난한 곳이고, 야, 우리 크리스찬이 내가 저기 직장에 가서 과연 생존이나 할까? 아니면 혹시 왕따 당하는 이런 많은 과도한 공포가 있어요. 그 과도한 공포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구별됨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게 쉬운 길이니까.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부 애들 개인적으로 또 멘토링을 해요. 매년 한 2-3명씩을 하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왜 이런 그 잘못된 직장과 세상의 그 직업에 대해 그런 공간 속에 대한 이런 과도한 두려움이 있을까? 이제 자기보다 한 3-4년 되는 그 소위 우리 대학 청년부 선배들로부터 이제 듣는데 무용담 삼아서 야, 회사를 갔더니 이상한 부장이 하나 있어. 소위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맨날 술만 먹으라 그러고 교회 간다 그러면 굉장히 핀잔 주고 이런 얘기가 약간의 그 무용담 비슷하게 굉장히 왜곡된 편집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쭉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일단 확률적으로요. 세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크리스찬이에요. 뭐 신앙의 강도는 다 틀리지만 어찌됐든 교회를 넘나드는 사람이 최소한 3분의 1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크리스찬 후배한테 그 터프하게 할 리가 만무하죠. 그 다음에 3분의 2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천성이 선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후배들의 신앙을 리스펙트 해주고 그걸 존중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면 한 10% 정도 약간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좀 이렇게 깐죽거리고 핀잔도 주고 약간 쫑크도 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침소봉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그 맞이할 그런 새로운 세상 속의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해서 우선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 세 가지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제 교훈인데 1번 이제 이것만 들고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 이제. 제 신앙, 제 이 회사 생활 30년의 베이스 캠프는 청년부였다. 청년부 생활 잘하고 청년부에서 배운 대로 직장 생활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제가 이건 삼성의 후배들 다 그럽니다. 제가 단서를 다 내요.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면 나한테 찾아오라. 내가 배상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승진이 잘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 이제 그럴 정도로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청년부 생활 엉터리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여기서 성경 공부한 것, 여기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 그대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저 마지막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알고 그 찬양을 또 해주셔서 전 눈물이 많아요. 또 한참 울다 나왔어요, 사실. 시작도 전에 울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울 수 있을 때 많이 우는 게 은혜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부 지금 생활들을 하는데 이 청년부가 대학 청년부가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서 한 30년의 삶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베이스 캠프니까 베이스 캠프에서 확실하게 트레이닝을 받자. 그러면 30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또 30년을 또 회고를 해보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30년을 이 터프한 기업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수많은 위기가 있고 업앤다운이 있죠. 제가 여기서 일한다고 저 양반이 하루 종일 또는 1년 365일 또는 30년 내내 아주 거룩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무너짐과 약함과 넘어짐과 또 아주 피 흘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의 삶이라는 게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화에까지는 아직 not yet, 아직이에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저를 이끌었던 단 하나의 힘이었다면 단언컨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아주 티피컬하고 너무나도 수식어 같은 그런 저 표현이 아니고요. 저의 아주 절절한 표현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저를 채찍하시고 저를 챌린지 하시고 그래서 저를 계속 리뉴얼 시켜가면서 저를 끌고 오셨어요. 그게
제가 두 번째 여러분을 꼭 드리고 싶은 오늘의 레슨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잡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활을 영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견인해야 된다. 가장 두려운 것은 말씀의 기근이에요. 아모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갈을 줄 텐데 비가 오지 않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개판을 치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막 주시고 노크하는데 아무리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회초리 중에 가장 무서운 회초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 달, 두 달, 아무리 새벽기도를 가도 말씀을 묵상해도 도무지 아무런 내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준엄한 그런 채찍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서 또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요. 그래서 지난 3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쭉,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두 개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세요.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뭐 비전 트립도 가고 미션 트립 많이 다니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주는 비전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질 않더라는 얘기죠. 저의 경우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그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넥스트 스텝이 장학재단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비전을 주신 거죠. 아주 오래 20년도 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말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그 직장을 잘 견디고 일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진짜 콜링을 주신다. 그리고 그 콜링에 따라서 계속 여러분의 남은 또 인생을 준비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직장의 그런 모든 베이스 캠프는 청년부다. 제가 청년부 와서 그런 게 진짜 제 고백이에요. 두 번째, 그 30년을 견인했던 가장 견고한 힘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다. 세 번째로, 비전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기도한다고 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오늘을 열심히 섬기면 그 연속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필름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시작을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인데 제가 아주 우리 주일학교 하면서요. 저는 새 학년을 맞이하면 무조건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이 홍해 앞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인생은 늘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내. 여기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인데 이 가만히 서서가 그 NIV 찾아보세요. stand firm이에요. 동작 그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stand firm.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래지도 말고 stand firm. 견고히 서라. 그 다음에 뭐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나대지 말아라. 그죠? 나대지. 크리스찬의 실패, 신앙이 많은 크리스찬의 실패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플랜하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 저의 이 계획과 전략과 행동을 추인해 주세요. 신앙적으로. 그게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스탠드 펌,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아주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 돼요. 생생하게 봐서 그걸 내 마음에 잘 간직해서 그게 내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을 내 주변에 전하고 내 아들들에게 전하고 이래서 신앙의 전승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뭘 못했냐 하면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2세대에게 이걸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많은 또 방황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스탠드 펌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딱 나오는 짝은 항상 가만히 서서인데, 이 가만히 서서를 한국어로 잘못 오해하면 나는 그냥 꼼짝 말고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견고히, 쫄지 마라. 견고히 서서. 사실은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죠. 앞에 홍해는 가로막고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는 치고 들어가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견고히 서라. 바다를 갈라놓고 견고히 서라, 견고히 설 텐데 뭘 하겠다는 건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쫄지 마. 견고히 서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 연후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스탠드 펌, 스탠드 펌. 이게 여러분의 슬로건. 저는 이 스탠드 펌이라는 단어를 제 스스로도 굉장히 구호처럼 외쳐요.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굉장히 상황이 눈에 보이게 복잡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 한승환, 스탠드 펌. 제 스스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꼭 그랬으면 좋겠고. 좀 비슷한 얘기가 저기로 한번 역대하 20장 20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우리 GBS 하듯이 좀 해볼게요. 저는 말씀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한번 가보시면, 저도 그래서 일부러 표시도 안 해왔어요. 왜? 여러분하고 같은 속도로 찾으려고. 강사가 제일 신경질 나는 게 자기 혼자 딱 표시해서 잘 찾고 다른 사람 속도도 못 쫓아요. 저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 말씀 띄우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할 수만 해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성경을 좀 많이 펼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그래서 하이라이트도 하시고. 자, 20장에 굉장히 20장 전체가 아주 좋아요. 20장 전체가 굉장히 아주 좋은데, 여러분 20장 20절 한번 보시면,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쭉 내려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수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견고히 선 게 잘 안 돼요. 스탠드 펌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질문하세요.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거나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거나 있나?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아주 본질적으로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견고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될 때 역대하 20장을 전체로 한번 쫙 읽어보세요. 구절 구절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온 김에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성경 공부 많이 하다 가시는 거야.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우리 학생들은 되게 싫어해요. 14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11절 맨 마지막 가면요.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기도가 제일 힘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늘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여러 많은 구절들이 아주 토시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임베디드 되어 있으면, 여기 심어져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럼 기도할 때 저는 이 문구를 정말 기도할 때 새벽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주밖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밖에 없사오니 원컨대 우리 사장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진짜요. 원컨대 내 보스가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주를 이게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CEO께서 저한테 주시는 어떤 디렉션이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그거를 그대로 수명을 팔로우하기가 마음의 불편함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면전에서 사장님하고 맞서서 무엇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뭐 잘리는 것은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회사에 노이즈가 나는 것이 그거는 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또 불편함을 겪어야 되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원컨대 우리 사장이 우리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양보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만 제가 소개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용기인데요. 제가 이제 뭐 인사팀을 오래 하니까 제가 사옥을 우리가 멋있게 지었어요. 이사를 가야 돼요. 사옥의 은혜도 참 많은데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저를 찾으시더니 야, 그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뭘 쪽지에 적어줘요. 나 그거 처음 봤어요. 보니까 소위 말하는 무슨 시라는 거야, 시. 당신의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날 뭐 몇 시에 태어난 거 우리 어디 뭐죠? 그 사주팔자 보르다니 뭐 그런 것 같아. 그걸 주면서 누구누구를 소개를 할 테니까 이 사람한테 이걸 주고 지금 요 CEO 자리하고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잘 좋은 자리인지 혹시 이 자리가 안 좋아서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라는 소리야 지금. 뭘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까지 좋아요. CFO, 돈 관리하는 CFO하고 사람 관리하는 인사팀장은 중요한 자리니까 제 자리 포함해서 그 한 점 묶었도 그분한테 한번 같이 여쭤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건 좀 저는 고사라는 거 이런 거 뭐 애시장초 뭐 제가 주니어 때부터 그러니까 하면 그냥 그날 일부러 해서 안 가요. 그냥 휴가 내버려요. 괜히 어정쩡하다가 또 이게 제가 이제 임원이 되고 나서는 뭐 그런 건 아예 저는 한 적도 없어요. 참 이게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해서 새벽에 기도해서 원컨대 하나 사장이 주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출근해서 아주 생생해요. 고민을 하다가 새벽 한 6시 반에 메일을 썼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제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사장님 그 뜻은 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아껴서 제 자리까지 그렇게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하는 그 사장님 그런 배려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늘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 이런 사옥을 해서 늘 기도했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회사의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 사장님 대단히 외람되지만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장님이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것은 저는 저의 그 방법대로 사장님의 뜻을 잘 제가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15분 만에 바로 답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인사팀장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뭐 한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마음속에 사표 한 장 쓰고 있으면 돼요. 극단적으로 그런 게 정말 문제가 돼서 제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제가 질책을 받으면 리자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회사를 만약에 내가 그만두면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퇴직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설마 입을 씻겠습니까? 반드시 그보다 더한 길을 열어주시죠. 만약에 제가 이런저런 걸 고려해가지고 아주 그럴싸한 변명과 핑계를 대서 만약에 그 일을 사장님 원하는 대로 제가 받들었다라고 하면 뭐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건 뭐 꼭 신앙 그건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제 마음에 이미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뭐 하나님하고 제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뭐 제가 크리스찬 후배들한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예컨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체화돼서 기도로 쏟아져 나올 때 가장 파워풀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청년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청년부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텐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의 기본기가 3개가 있어요. 1번, 윗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 알아두면 돼요. 리슨을 잘 하셔야 돼요. 2번째,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잘 알아듣게 보고하면 돼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3번째, 특히 삼성은 리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고서를 많이 써요. 뭐 길게도 짧게도 쓰고, 제일 어려운 보고서는 1페이지, 2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아주 긴 이야기를 1-2페이지로 명료하게 잘 쓰는 게 진짜 또 이 라이팅의 아주 이제 탁월함이죠. 말하고 듣고 읽기가 직장 생활의 거의 90%예요. 이거 잘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다 잘해요. 그럼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청년회에서 배웠어요. 청년회 제가 회장하고 GBS 리더 오래 하고 주보국 국장이라 그랬어요. 이제 주보국 에디팅을 제가 또 몇 년을 봤어요. 가서 보니까 말하고 듣고는 GBS 잘하면 거기서 다 배우는 거야. 우리 지체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주고 그거를 잘 내가 소화해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주보국을 맡아가지고 항상 8면을 내는데 매주 지면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정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제1면 목회서신 목사님 이제 제 글 받고 제2, 3면 특집회가 신앙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글들 뭐 뒤에는 근데 우리 이제 지체들의 동료 이런 걸 해서 나름대로 주보국 기자들하고 하는데 이 에디팅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글이 이 면에 딱딱 맞아야 돼. 근데 이제 글을 보내주는 사람이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아요. 그럼 제가 이제 글을 받으면 윤필이란 걸 하면서 긴 건 줄이고 짧으면 늘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사파 같은 걸 해서 우리 시절에 손으로 쓰면서 주보를 했던 시절이 굉장히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하니까 이 보고서를 내가 쓰는 것도 잘 쓰지만 남의 보고서를 봐주는 이 빨간 펜 능력이 아주 탁월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청년부에서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뻔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다 거기서 배웠어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조금 더 이제 짬밥이 올라가면 직장에서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리더십이고, 하나는 멘토링이고, 하나는 퍼실리테이팅이라고 그래요. 퍼실리테이팅은 뭐냐면 이런 작은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청년부에서 제가 다 배운 거야. 회장하느라고 리더십은 확실히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회,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 자연교회 청년회 제가 있을 때는요, 아주 그 미꾸라지처럼 잘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야, 이게 대학교 동아리만 같았으면 꼴보한테 때려주고 싶은데 교회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 나름대로의 리더십이 많이 프랙티스가 쌓였어요. 그 다음에 그런 GBS 소그룹을 하면서 소위 퍼실리테이팅,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고 랩업을 해서 마무리를 끌어가는 이런 힘이 그때 아주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선배고 후배 멘토링 해주는 거예요. 너 어느 지체가 힘들다 그러면 주중에 만나가지고 커피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런 리더십과 멘토링과 퍼실리테이팅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에서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요하게 가르칩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CEO 후보들까지 계속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리더가 되는 아주 코어인데 이것도 결국 저는 청년에서 다 배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잘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동의합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이제 그때 정말 캐낸 주옥 같은 말씀이야. 그거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로 가면 2장 20절 21절이에요. 제가 청년부 GBS 하면서 제일 캐낸 아주 귀한 말씀인데 제 평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삼성의 인재상을 만드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참고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삼성의 인재상에 열정, 창의, 정직,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인테그리티라는 인재상을 제가 삼성 인재상에다 딱 코어에다 박아야만 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요. 제가 쭉 인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중용할 만한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인테그리티가 있는가요? 얼마나 정직하며 얼마나 성실하며 얼마나 한결같은가. 저는 인테그리티한 단어를 한글로 저는 제 번역은 한결같음으로 번역해요. 많은 성식절이 있지만 인테그리티의 가장 그 어이에 가장 일치하는 한국어 표현은 한결같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면은요, 요즘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미 하나님께 다 하신 얘기야. 집에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뭐죠?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어요. 소위 흙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다 있어. 그런데 누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냐면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질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삼성의 인사 원칙이기도 해요. 저희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금과 은 같은 탁월한 탤런트가 있어도요,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의 하자가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주 잘 나가는 어떤 상무 전무가 이 인테그리티의 하자 때문에 중간에 퇴임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일견 보면은 회사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상무 전무 키워내려고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할 것 같은 그러한 작은 개인의 흠결이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퇴직시킵니다. 그래야 진짜 큰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삼성에서 제가 인사를 아주 오래 하면서 삼성의 이런 인사 전략 인재상을 만들 때 굉장히 실무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그 인사이트를, 그러한 힌트를 이런 말씀에서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지금 삼성에도 필요하고 글로벌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인재상에 들어가는 단어가 인테그리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청년부 GB였을 때 캐내서 청년부에서 저 자신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청년부 생활 잘 하시면 한다는 얘기. 자, 두 번째 레슨으로 넘어가면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시는데요. 대체로 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 복음에 아주 본질적인 철학적인 그 워드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임재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결핍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인데,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 1초, 2초 뒤를 알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인간은 소셜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생활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결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외로움에 대한 그 결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공부하고 적용을 하시면 직장 생활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주권적으로 이끄시며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굉장히 느끼는데, 대충 패턴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 우리가 뭐냐면 거기에 반응이라는 걸 하는데, 대체로 초기 반응이 뭐냐면 고민을 해요. 고민을.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계속 핑계거리를 내 주변에 찾는 거예요. 내 상황 이런 걸.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걸 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좀 아니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내가 뭔가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겠다는 자기 결단이라는 게 생겨요. 결단이 생기면 순종이라는 걸 하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이제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위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직장에서는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직장 그 터전에서 훨씬 하나님의 초청과 저의 갈등과 기도와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랭귀지를 통일하세요. 교회에서 쓰는 랭귀지하고 일터에서 쓰는 랭귀지를 절대 구분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구분해서 써요.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했다가 일터에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욕 다 해가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 워딩들을 여러분 좋은 맥락 속에서 난 크리스찬이 들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면요. 굉장히 세련된 언어를 쓰게 돼요. 굉장히 세련된 언어를 쓰면 저 양반이 참 말을 품위 있게 한다라고 평도 좋아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아주 직장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다면 교회에서 쓰는 언어하고 랭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도 똑같아요. 일터에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이나 교회 공동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만 하나 들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삼성 인력개발원에 곳에서 교육을 총괄하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데가 삼성 SDS라는 곳에서 사업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SDS가 한 5천억쯤 1년에 이익을 내는 회사인데 제가 맡은 사업부가 1,200억 적자를 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인사팀장이었으니까 이 적자 사업부장을 어떤 분을 이제 포스팅을 할 건가를 가지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둘이서 계속 협의를 해요. 사장님께서 마땅한 패가 없어요.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어요. 가면 다 죽는 자리인 줄 알고 1년 뒤에 퇴직하는 자리인데 1,200억을 적자 누가 감당이 되겠어요. 계속 비어있어요. 저 자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말씀으로 주는 메시지가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관련된 메시지가 한 9월 달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때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11월에 인사 작업을 제가 하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제 안에서 되면서 여기가 내가 가야 될 자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많이 부족하고 사업의 경험도 없지만 혹시 마땅치가 않으시다면 제가 여기를 1년만 맡아볼 테니까 그 사이에 좋은 사람 구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그래도 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반자청해서 갔어요. 가니까 정말 1,400여 명의 우리 사업부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적자가 나면 회사는 참 힘들어요. 이게 이제 악순환 구조가 돼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표도 안 나고 소위 이제 인센티브 받을 때 회사 평균만큼 못 받고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있어 1년 내내 그 사람들 이렇게 달래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그 자리에 그렇게 선뜻 할 수 있었던 것은 석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예고를 해 주셨다.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이제 이따 Q&A 하면서 제가 많이 질문하시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상 제가 좀 간략하게 지나갈게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가시는데요. 이걸 이제 가장 성경에서 단적으로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참 좋아하고 30년 내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고요.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갈 길 인도해. 이 말씀 속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보면은 지나온 세월, 출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쫙 이끄셨던 하나님이 나오고요. 30절에 보면 지금도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33절에 보면 우리보다 또한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제가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캐낸 그런 말씀 중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일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는데 저의 경우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삼성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한 3번 정도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아픈 날이 언제였냐면 1998년 IMF 때예요. 제가 이제 그룹에 인사 업무를 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의 임직원의 숫자를 줄여야 돼요. 그때 삼성 임직원이 16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너무 삼성전자가 뭐 부도가 날 지경이었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2만 7천 원, 지금 한 250만 원 하거든요. 액면 분할 해가지고 지금 5만 4만, 그때 2만 대 샀으면 100배쯤 벌었는데 근데 문제는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안 샀다는 거예요. 저러다 곧 15,000원 된다 해가지고. 그런 어려우니까 결국 사람을 줄여야 돼. 그래서 2년 동안 결국은 16만 5천 명이 12만 3천 명 됐어요. 네트로 4만 명이 줄었어요. 채용은 했으니까 그로스로 하면 한 5만 명 가까이가 그 2년사 삼성을 떠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아주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분들은 삼성을 떠나야 되고 저는 왜 남아있어야 하죠? 저도 마땅히 같이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응답이 850대 1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는 그런 서문이 있는데, 원래 책은 서문이 제일 좋아요. 그 서문을 딱 읽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승환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삼성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아서 나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 850대 1이라는 그런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내가 한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면 장학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현재 장학재단 이름은 가칭 한 사람 재단입니다. 한 사람만 섬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과 비전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위해서 미리 일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셨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청년회가 제 직장생활의 베이스 캠프였다. 30년의 직장생활에 가장 견고한 리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캐낸 것이 제 직장에 또 아주 좋은 전략도 되고 새로운 전문성도 되었다. 그 일을 통해서 비전도 새로 발견하고, 이게 이제 제가 쭉 시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